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운데 10절에서 19절을 딱 보니까 요단을 건넌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뒤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앞뒤가 뭐가 있어요? 요단강에서 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다가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10절, 19절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앞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로 이 4장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10절에서 19절 말씀이 먼저고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막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1절, 9절이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부터는 길갈에서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하는 그 도하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로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딱 보면 하나님. 그 사람 딱 보면 우리가 얼굴을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알겠어 이러잖아요. 딱 보면 누가 아버지인지 아는 그런 사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출애굽 모티브하고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 모티브예요. 출애굽 사건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탐꾼들이 여리고 잠입했다가 발각되죠. 기생 라합의 집에서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하는데 창문에서 내린 줄을 타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약속을 받아요. 우리가 여리고를 칠 때 너희 집 창문에 빨간 줄을 매달아라. 너희 집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건 마치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 사건 때 이스라엘의 집만 피해지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이죠. 그날을 기념한 게 유월절. 왜요? 문에 양의 피가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빨간 줄이 이 창문에 매달린 것 비슷한 상황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장면, 출애굽 때는 바다를 걸어서 마른 땅처럼 지나갔는데 그런데 지금은 요단강을 언약궤가 앞서고 맨 마지막에 또 언약궤가 건너요. 언약궤는 그 물속에 계속 있었던 거죠. 제사장들이 들고 그렇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 자, 23절 한번 보죠.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다. 두 개를 지금 똑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출애굽 때는 홍해를 건너서 어디까지 왔어요? 광야에서의 1차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언약의 두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왔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진치는 곳으로 수경지로 삼은 길갈, 여리고 약간 북쪽에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그걸로 기념비를 삼았어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딱 중첩이 돼서 출애굽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길갈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앞뒤, 오늘 4장의 앞뒤로 나와요. 6절에 먼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볼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볼 거다.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 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인 거죠.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서 우리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게 하신 거야. 마른 땅처럼. 그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그래서 한번 보죠. 그런 기억 작업을 통해서 이걸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구나.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결국 목적하는 바가 오늘 맨 마지막 절 24절 같이 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기념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강물도 가르셨구나. 아니 그전에는 바다도 가르셨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경외하게, 너희 자녀들이.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요,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야, 우리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 그것을 기념하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이제 이 땅은 우리 거야, 자기들이 한 어떤 일들을 기념하고 한 일을 자랑하려고 그래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사람들이 그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나게 하듯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로 길갈에 서 있는 돌처럼 하나님의 기념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그런 기념비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어린아이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년이 되지 않았던. 하지만 대부분은 누구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를 그래서 광야 세대,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광야 세대예요. 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장성했는데 40년간 떠돌았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라면서 부모님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고 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집 짓지 않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 치고 살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은 저렇게 다 자기 땅이 있는데 우리는 왜 살 땅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은 부모님들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 우리가 여기 광야에 떠돌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원래 이집트에 살았었어. 여기 광야에 오기 전에. 우리가 살 땅이 거기는 아니었어. 우리가 살 땅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주실 땅,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거야 라고 자기들의 현재의 삶에 대하여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겠죠. 자,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또 물어봤을까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 우리가 살 땅 언제 들어가요?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아니었을까요? 부모들은, 아니 자식들도 지금 부모들 형편을 보니까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저렇게 나라 딱 이루고 있는 저 사람들 틈에 지금 가나안 땅이 알다시피 무주공산이 아니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읽었지만 7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부모들은 우리가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아무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홍해를 갈라서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에서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은 일들도, 유월절 사건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 그 구원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자녀들이 어땠을 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다.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이집트에 그런 재앙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이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 일이. 성경 이야기들은 옛날 옛적에 있었던 동화 같은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상상 속의 그런 판타지 소설도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면 지금도 역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시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그때 치료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고, 그때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침에 만나를 주시는 거죠. 그때 바다와 강을 가르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앞에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안 보이는 그 길, 그 속에서,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내 앞에 있는 강과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만 하나님이고, 그때만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고,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 더하면 더하셨지. 그때는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셨을지 몰라도 지금은요, 온전하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 지금 이 시간일수록 더 확실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셨잖아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그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은 그 나무에서 그 모습으로 부르셨잖아요. 모세가 다가가려고 하니까,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누군지 바로 밝히시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첫 번째 자기 소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같이 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야곱 때 내려와서 400년이 지금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그런데 야곱도 죽었지만 지금은 그 약속, 그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그들에게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 모세의 시대에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되고요, 지금도 우리의 앞에서 길을 내시며 때로는 강도 가르시고 바다도 여셔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길갈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념비예요. 사실 세상 속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념비처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구원 사건이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창조의 일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오늘 그것을 맛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홍해가 옛날만 갈라진 게 아니고요. 요단강이 그때만 갈라진 게 아니고 지금 내 삶에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과 바다 같은, 그래서 길이 안 보인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내시는 분이다. 오늘 주님이 내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창조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두 가정 장례가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내네 집이 지금 아빠만 빼놓고는 전부 다 지금 감기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기부터 다 건강 잘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덕수 집사님이 오늘 회사를 이전하십니다. 그 장소를 이전하시는 일이 오늘 내일.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찬송 인도하시길 원하셨지만 지금 아침 일찍 화성까지 출근하고 계세요. 잘 기도해 주시고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우리 미국에 파견 나간 김진건 형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방의 식구들 형편들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난주에 등록 신청하신 우리 이영기 박혜정 집사님 가정, 우리 기타 치는 준혁 형제 우리 가정, 그리고 동생 이준희 자매 좋은 교회 식구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